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 시선이 이쪽에 가 계시는군요. 저건 2000년도에 저희가 중국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저 뱃속에는 둘째 아이가 들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결혼한 지 2년 좀 이제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는 이제 얼마 안 됐을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빨리 해야지 준비하는 것을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을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에 제가 목사님께 이제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준비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편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딱 이 본문 말씀을 주시고 그 제목까지도 하나님, 사명, 그리고 소망 이렇게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중이로 많이 나눠달라고 그러는데 제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그 다음에 저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들으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섬기는 동안 모든 것이 순탄하였고 나쁜 일 한 번 없고 뭐 이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면 하나님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아마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읽거나 듣거나 또한 묵상할 때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깨달은 그것으로 고백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요셉의 조상되는 아브라함도 그가 정말로 이삭을 바치고 나서 깊게 깨달았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자니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그랄 왕과 잘 살다가 너무나 큰 부자가 되어져서 쫓겨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물을 치면서 우물을 파고 하는 관에 이사 다녀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그랄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는 그 우물로 인해서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베델은 그 형 에서의 살기 등등을 피해서 부모가 이제는 네가 네 생명을 보존하고 너의 아내를 네 외삼촌 집에 가서 데려와라 이 말씀을 듣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 돌베고 잠 그곳에서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보고 꿈에 깨서 그 인생의 어쩌면 첫 경험처럼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표현하는 것 속에 하나님과 생생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를 선교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선교지에서 저를 성수시키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먼저 이 요셉이 경하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명과 우리의 소명을 바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요셉이 110세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은 정말로 사랑받게 자라난 아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연애했던 그 나이를 수일처럼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그 사랑을 갖고 대했던 그 나엘에게서 늦게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17살 될 때까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형들과는 다른 채색 옷, 명품 옷을 입으면서 자라났고
그렇게 살았던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인신매매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이복 형들이지만 그 형들의 미움이 극에 달한 가운데서 그가 죽음을 면하여서 인신매매 된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인신매매꾼들은 다름 아닌 이 요셉의 큰 할아버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곳에서 10여 년을 넘게 지내다가 이제 거의 10년 정도 된 시간이나 볼 텐데 이제 그 노예 생활도 안정이 찾아지고 지위도 갖췄습니다. 예를 들면 노예지만 성공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지만 떵떵거릴 수 있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지만 노예를 부릴 수 있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의 그 내면의 고통이 과연 요셉에게 어떠했을까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래도 자기 이복형이라고 그러지만 어쩌면 그 형들이 통째로 자기를 죽일 생각도 했으며 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팔아버렸다는 그것이 그 가슴에 너무너무 맺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요셉의 그 아들 므낫세를 낳고 나서 지었던 그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잊어버림.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인데 그 성경은 우리가 뭘 잊어버렸냐? 지난 생활 동안의 고난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이고 아버지 집의 일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말하면서 므낫세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이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 이 에브라임은 뭐였습니까? 창성함이란 뜻을 가져서 자기가 이 이집트에 와서 이제 내가 번성하게 되었다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여전히 요셉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던 그 꿈이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하는, 자기 볕단에 절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하는 그 꿈이 무슨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나누었었고 두 번째 꿈 얘기를 나눴을 때 야곱이 나무라긴 하였지만 네 부모가 너한테 공부한단 말이냐 이런 말을 했지만 그러나 심중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내가 이렇게 인신매매로 팔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7년의 풍년과 2년째의 흉년 속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 형님과의 대면입니다. 물론 두 번째 대면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대면 앞에서 요셉이 이제 자기 자신을 형님들한테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형들이 엎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꾸었던 꿈이 이거였구나라고 인지했습니다. 두 번째 형들이 이제 벌벌 떨며 있을 그때에 형들이여 나를 판 것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우리 후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이 45장 4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집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 요셉 한 사람의 생명이었을까요? 요셉 한 가족의 생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함이었을까요?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가슴은 그것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초강대국 이집트 그 애굽에 갔기 때문에 이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 온 사람들이 그 흉년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의 계획이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한 생명이 구원 얻은 것이 나만을 위함이겠습니까? 내 가족만을 위함이겠습니까? 내 후손만을 위함이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한 분만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노예 생활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억울하다, 고통스럽다, 이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을 생각하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겠지만, 또 형들이 생각나면 그 안에서 얼마나 큰 쓴뿌리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놓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그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그리고 노예 생활 가운데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을 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돈 잘 버는 것일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것일 것입니다. 명예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것일 것입니다. 승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예로 살고 있고 억울하게 또 감옥 속에 살고 있는 이 요셉에게 범사에 형통하다 하면 그 형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가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범사에 형통한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형통이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이렇게 버리는 것 같고, 또 모욕을 당하게 하는 것 같고, 누명을 쓰는 것 같지 않지만, 그 형들한테 고백하였을 때 아마 요셉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것과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8절에,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것이 요셉에게는 그려졌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기 전에 그 인생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리고 그의 형제들을 살리고 그의 후손들을 살리고 이 이집트와 그 열방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이 죽음에 앞두고 하는 그 고백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형제들, 그의 형들이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대로 요셉이 먼저 세상을 뜨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들이 두렵고 떨었던 이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이 죽을 때에도 사람을 보내서 너 그거 알아야 된다. 아버지 뜻은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야. 아버지 뜻은 우리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요셉이 구구절절히 형님들 그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루어있던 것이 이 50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한테 말합니다. 형님들 보시기에 제가 돌봤죠. 근데 이제부터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을 단순히 안심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요셉에게 꽂혀있고 세상에 꽂혀있는 것을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세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바로 형제들에게 사명을 선포하는 것이고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25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시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더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제 후손들에게 약속합니다. 무엇입니까?
내 후광으로 잘 살았을지 모른다. 내 후광으로 너희들이 평안했을지 모르고 안전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들이 누구께 소망을 두어야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갈 것이다. 이 땅을 벗어날 것이다. 너희는 그것이 사명이요 너희들의 소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많은 인생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그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사명을 모든 것을 두어라. 너의 소망이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두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요셉은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모범이 보여준 게 무엇입니까?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인신매매로 그렇게 노예로 팔렸을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까? 나 같은 인생 이제 살아서 뭐하나? 죽어버리지. 이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노예로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채색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탄하다가 대충대충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꺾이지 아니했던 것은 노예로 살면서 성공하였을 때에 그 안주인이 나와 동침하자고 날마다 유혹할 그때에 이제는 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쳐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이 요셉의 고백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그 요셉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이렇게 그의 죽음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셉은 정말로 그의 완전한 신뢰를 하나님께 두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가 당한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내가 당한 고통과 요셉에 당한 고통을 비교해보자. 너나 나나 그 고통이 똑같지 않느냐,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어떻게 한 사람의 고통과 다른 사람의 고통이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고통은 그냥 그 고통 아닙니까? 누가 위로를 해줘도 여전히 내가 혼자서 끙끙 될 그 고통 아닙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 앞에 이 요셉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고통이 많고 고난이 많고 위험한 일들이 많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신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복을 계속하여 누리십시오. 평양 대부흥을 1907년에 경험하였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고 있습니다. 그 부흥의 여파로 북에서 남으로 넘어오셨던 많은 성도님과 주의 종들 때문에 남한의 교회가 부흥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주여 저곳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꿈을 꿔봅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 경기장을 제외하고 가장 큰 경기장으로서 스타디움으로 존재하고는 능라도 경기장 11만 6천 명의 정원이라는 그곳에서 우리 모든 한민족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매스게임을 하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군문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세계 선교를 나가는 한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그리운 얼굴들, 언제 볼 수 없는 얼굴들,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끝까지 외쳤던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주님께서 제게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순종, 우리의 순종, 자녀의 순종, 그것이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 북한 땅의 복음이, 그 다음에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이 그것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보다 더 멀리 보시면서 돌아보시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